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제가 읽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면은 거의 같은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여기 보면 다 달아날지라도, 그러면 무슨 도망하는 것처럼 예전에 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달릴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그 다음에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 중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경기를 떠올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1등을 해가지고 환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나 그것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면 그 1등하는 사람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1등한 것처럼 같이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세상에서 뭐 축구든 야구든 뭐 그밖에 무슨 마라톤이든 모든 경기에서 우승을 한다고 하는 것은, 1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한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이 달리기 경주와도 같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 달리기 하는 그 육상 선수처럼 대단히 빠르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달리기 경주에 참여한다면은 다 결승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결승점에 도착을 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바로 상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 바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삶은 매우 바쁜데 다 하나같이 생각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의욕을 가지고 힘을 내서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 달리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 경기에 있어서 두 종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는 썩을 면류관이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말합니다. 운동 경기에, 특히 달리기 경기,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그 표시죠. 그리고 상급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영원히 있게 될 상급이고 영원히 있게 될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까지 받게 될 이 세상에서 끝까지 최후까지 살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을 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썩을 상, 또 하나는 썩지 않을 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썩을 상은 바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주어질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면 사실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내세가 없다면 그냥 우리는 이 세상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가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신처럼 떠받들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우상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참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삶은 참으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도 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그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알고 좋은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나,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썩을 것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늘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삶의 목표를 갖다가 하늘의 그 목표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에서 어떤 정도의 시간을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평생을 다 살고 나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은 일생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보상을 받죠.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 땅 위의 것입니다. 그건 다 지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늘에 썩지 않을 면류관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현재는.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고 굉장히 값어진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게 많은 힘과 시간을 써서 추구를 해야 합니다. 가령 회사에서 또 이제 회사를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많은 보수를 받고 승진하고 그러려면 이건 적당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세상의 삶을 놓고 본다면 머리가 총명하고 그리고 능력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보수를 많이 받습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종도 보게 되면 전문직일수록 보수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최고의 직장으로 알죠. 그런데 그 직을 얻기 위해서는 머리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시간도 많이 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 회사,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것이 20 몇 세입니다. 20 몇 세부터 시작해가지고 50대, 60대 초반까지예요. 이 인생의 황금기 아니에요, 솔직히. 20 몇 세에서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 이때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디다 쓰느냐면 단단한 지갑, 그걸 얻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그 인생의 그 황금기를 갖다가 거기다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걸 팔고 단단한 지갑을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60 이제 초반 혹은 50 후반, 60 초반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면 나머지 이 노를 살기 위해서 바로 그 평생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연금이다, 무슨 부동산이다, 뭐 재산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막 한 80대, 90만 넘어가더라도 이제 노쇠해져가지고 아유 참 장수하시네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본인은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내가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60대 초반에서부터 80대까지가 얼마 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설령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사실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시기에는 살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 단단한 지갑, 튼튼한 지갑을 위해서 그걸 사기 위해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에서 20대 20 몇 세에서부터 50 후반, 60 초반까지 그렇게 자기 시간과 노력과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는데 그렇게 해서 바라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바로 높은 수입입니다. 고소득이죠. 높은 봉급 그리고 많은 돈. 그 많은 돈과 높은 수입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느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좋은 집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좋은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물건도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전국에 있는 물건들이 거의 서울로 오는데 서울은 참 특이하게도 가난한 사람부터 최고 부자까지 다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에 가서 보면 이 소득별로 다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또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하다못해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소득을 얻으면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아주 좋은 여가 생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막 그 국내에도 막 여행도 많이 좋은 데로 다닐 수 있고 가면은 막 호텔에서 그리고 좋은 콘도에서 낚시질 하면서 골프도 치면서 아주 즐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외국도 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여가 생활이 보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가정도 제쳐둬요. 가정도 제쳐둡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니까. 가정도 제쳐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예배도 제쳐둡니다. 성경도 제쳐둬요.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왜냐하면 돈 많이 버는 이것이 엄청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도. 왜냐하면 이 돈 버는데 시간, 노력, 정성을 막 쏟아야 되거든요. 돈이 거저 벌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뭔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해서 돈 버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마저도 한쪽으로 제쳐놓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런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은 영광스럽고 그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받는 환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이고 그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엄청난 보상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주 가벼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이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고통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짧고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한 그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그런 그 어려움, 고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겪은 이 일을 이렇게 듣고 있자면 참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면서까지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참 직장 갖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갖다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런다고 합니다만 대만도 그런다고 하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 동남아 중국에서 온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밑바닥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사실 그것이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겪은 그 고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의 일반 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참 오늘날 찾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러냐면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높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환경미화원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듣자하니 서울만 하더라도 연봉이 한 5천 이상 된다고 들었습니다. 5천 정도요? 한 500만 원, 매월 한 500만 원 받는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지방은 300만 원 이상 받는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건 잘한다고 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새벽 3시부터 나가가지고 그 위험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한 일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오늘날 이런 일을 한다면은 이 1,000만 원 이상을 줘도 이거 아무나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는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언젠가 한번 돌에 맞아서 한번 침을 받아서 죽은 일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셋째 하늘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무궁무진한 그 영광을 보고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삶에 대한 태도가. 그래가지고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잠깐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은 저렇게 살면 어떻게 사나 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봉사하는 이 삶을 사는 그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힘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점 가까이 올수록 내가 세상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 얻은 것들은 내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면 나이가 50이 넘고 50까지도 인생의 황금기고 60대 초반까지도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잘 그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제 퇴직을 하면서부터 퇴직할 무렵이 되고 퇴직할 무렵이 되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퇴직할 때가 다 됐구나. 그리고 이제 자식들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내 몸은 자꾸 늙어가고 그리고 이제 내보다 한 10년, 20년 위에 있는 노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있을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80, 90이 돼가지고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요양원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도 내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죽음의 순간이 이제 곧 임박한 그런 분들도 보게 되고 장례식에도 보게 되면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들, 그것이 뭐 집 한 채가 됐든 땅 몇 평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이걸 깨닫게 돼요. 물론 자식들도 이제 헤어집니다. 굿바이, 안녕이다 이 말이에요. 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도 듣고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도 그거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머리가 갈수록 맑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로 노력해야 할 것은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 인간적 육신적으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삶의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추구하는 것이 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결국은 한순간 아름답게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발에 밟혀버리는데 그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것인데 거기다 목을 메고 그냥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남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값어치 있는 것이냐 값어치 없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삶의 본분, 내가 내 가족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또 부모에게 잘하고 형제간들에게 잘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막 부모의 얼굴이 빛이 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개 자녀는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냐고. 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이게 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대개 자녀는 어찌 그렇게 착하냐고, 그렇게 성실하냐고, 흠잡을 데가 없다고. 꼭 공부 잘하는 건 이것은 잠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예요. 어떻게 말하는 거나 참 인사도 잘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어찌 이렇게 인정도 많냐고.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럼 부모가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대개 자녀는 어찌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인사도 잘하고 참 정직하고 그러냐고. 자기에게 맡긴 일을 어떻게 그렇게 야무딱지게 또 해내냐고. 그러면 부모가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을 만들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참신이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람을 볼 때도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플 때 나도 막 아파야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직 격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은 본능에 따라서 먹고 자고 배설하고 때가 되면 짝을 져서 새끼도 낳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받을 영원한 상, 영원한 상급,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살아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럴수록 더 그 시간은 귀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젊은 분들은 더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 많은 그 기회를 이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얼마나 많이 상을 받을 일을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한 대로 썩지 않을 멸류관,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영원한 삶, 영생,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이 삶을 사는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면 구체적인 방법, 원칙 하나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뚱뚱한 사람이 없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몸에 안 좋은 것은 먹질 않아요. 몸에 안 좋은 것은. 그래서 운동경기 선수들은 담배를 피지 않지 않습니까? 몸에 좋지 않은 거.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허랑팡탕하지 않아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기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활에 절제가 없으면 경기에 참가할 수도 없고, 설령 경기에 참가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럭저럭 간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절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삭이 그걸 잘 가르쳐 줬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은 제가 읽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이 사는 곳이 너무 갈등이 많아요.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다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브엘세바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번성케 하겠다. 그 이삭의 신앙을 보고 그리고 그 이삭의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에게 너를 복을 주겠다. 그러고 나서 이삭이 그 꿈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첫째,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하는 것. 이걸 첫째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장막을 쳤다. 이건 가정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장막을 치는 것은 바로 가정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부부간의 생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생활도 포함하고 형제자매 간의 생활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건 직장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당시 농경사회, 목축사회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들입니다. 양들에게 먹일 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생활이에요. 우리의 일생은 어떤 사람도 말했듯이 회사, 가정, 교회 이 세 개가 큰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뭐가? 일, 직장, 돈 버는 거 이것을 첫째로 두고 있어요. 사실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그리고 성공하려면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요. 신앙을 갖다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을 희생한다 이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가정도 희생을 해요. 부부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자식들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희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보면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사업이 첫째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신앙은 맨 마지막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대조해 봤을 때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고린도서 9장의 말씀처럼 경기에 참여하는 자가 이기려면 승리자가 되려면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서를 바르게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첫째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세 번째 그런 다음에 일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돈도 벌고 열심히 일도 하고 이건 세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마르타처럼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듣는 말이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또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 수 있겠냐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다, 돈 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다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안에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로. 그래서 생활하면서도 정말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첫째로 둬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저녁 삶을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침 저녁 이 두 번만 기도를 해도 참 이건 좋은 일이에요. 물론 낮에 한 번 더 기도하면 이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최고로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제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성경 한 장이라도 읽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아무리 직장, 일,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걸 절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흠모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유명해졌다 하더라도 그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다른 것은 배울 가치가 없어요. 성경과 똑같은 것은 비록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라도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이에요. 가이드북. 안내 책자입니다. 이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거, 학업을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막 그 치중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것은 악착스럽게 돈을 벌겠다고 하나님 내팽개치고 하나님 후순위로 놔두고 막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그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것을 첫째로 두고 그 아래에서 내가 열심히 내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내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삶에 균형이 있게 합니다. 밸런스가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활에 밸런스, 균형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오는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두 번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달리기 하는 선수가 분명히 어떤 그 결승점,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방향이 매우 뚜렷한 거예요. 요즘은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 목적지가 나오죠. 그럼 참 신기한 것들을 참 보게 되는데, 그 노란 줄인가요? 빨간 줄이 이게 나타나요. 파란 줄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안내하는 겁니다. 또 안내 방송도 나와요. 예쁜 아가씨 말로. 그래가지고 그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최종 목적지에 딱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 달리기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도 그런 거예요.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착역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무작정 사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인생길을 달려고 한다면은 방향, 목적지 그 방향이 똑바로 돼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도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믿는 신앙 생활을 하는데 혹시 뭔가 문제는 없는지, 이걸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돈은 많이 버는데 내 신앙과 충돌을 해요. 교회를 나갈 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이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도 어긋나는 그런 것일 때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그거 안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좋은 직업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 좋은 직업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신도들 가운데도 아주 최고 기업에 들어갔는데도 교회를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겨우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말까. 근데 참 그 직장은 들어가기 힘든 직장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걸 그만두려고 하니까 선배들이 말렸습니다. 3년만 채워라. 그래서 3년 채우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저녁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더니 참 하나님이 또 좋은 직장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청년들을 보게 되면 참 세상적으로는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서부터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직장이 정말 좋아요. 보수가 아주 높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도 저녁도 회사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굉장히 잘 나와요. 제가 청년 때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어떤 형제 한번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기업인데 우리나라 그 굴지역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힐 정도예요. 이건 호텔 뷔페 정도 지금 내 기억으로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 기업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그 많은 돈 주는 거 아닙니다. 막 부려먹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보수가 높다면 그것이 그 인류 기업이든 뭐가 됐든 간에 꼭 기업이 아니어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수입이 많다면 반드시 거기는 많은 시간이 노력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근데 집에 돌아오잖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 토요일 날은 너무 피곤합니다. 토요일도. 그리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요. 교회 갈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정신도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교회를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졌다면 천국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첫째로 삼아야 합니다. 하늘에 썩지 않을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을 추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수입은 괜찮은데 내 신앙생활에 적합치 않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하늘의 멸류관이라면 나는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성공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은 다 땅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막 부러워해가지고 그들을 따라간다면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보게 되면 어떤 청년들이 참 공부도 잘해요. 아주 똑똑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런 대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공부 잘한 것이 뭐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부족했던 겁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뭘 얻고 뭐가 되고 이것이 그 사람의 목표인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나 가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라면 그것이 뚜렷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한다. 허공에다 주먹질 해봐요. 뭘 얻겠나? 우리가 일생 노력하는 것, 우리의 희생, 우리의 체력, 정력, 최후에는 우리의 진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의대생들하고 같이 이 기숙사에서 같이 좀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밥 먹을 때 보면은 기숙사 식당에서 줄을 서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의대생들 보면은 막 두꺼운 책을 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그 줄을 쭉 서서 이제 배식을 받는데 막 그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곁눈질을 보니까 그 두꺼운 원서인데 그 영어로 막 돼 있고 그러는데 막 거기에 인체 해부도도 있고 아 이거 참 쟤네들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하는구나. 정말로 누구 들으시 없이 공부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그 의대를 졸업하고도 뭐 전공의 과정까지 다 마치고 나면 보통 30세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보통 뭐 의사가 되는 것이 높은 소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병을 치유해서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사 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참 이건 참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를 되기 위해서도 참 모든 자기 삶의 소소한 모든 결정들을 갖다가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목표 도달하는데 그 훌륭한 의사가 되는데 그리고 시간도 그 목표를 도달하는데 씁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통 그 인턴들 그 레지던트 그 병원에서 그 실습하고 그 위에 그 주임 교수 의사 밑에 그 하는 거 보면은 막 막말도 듣고 막 맞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도 다 이겨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상에서 그거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도 온갖 어려움도 참고 고통도 이겨내고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그리고 모든 시간과 노력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인다고 하는데 우리의 일생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가장 심각한 전쟁은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육체의 정욕과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 안에 내가 문질러야 될 것이, 넘어뜨려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성이다. 나의 옛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먼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보석과 같은 훌륭한 일을 엄청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는 내 안에 있는 나와 지금 싸워서 그걸 이겨야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영성, 자기 영성, 영수, 이것을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먼 일을 하고 가정에서 먼 일을 또 많이 하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또 많이 하고 빛나는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초점을 갖다가 자기 영성을 높이는데, 자기 영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빛나는 일을 하는 거, 이것이 꼭 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입니다. 근데 천사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늘 가까이 뵙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일은 우리 사람들이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가 하나님같이 됐다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자기를 만든 하나님과 동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마음의 육체의 정욕, 그것을 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지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한계를 안다, 내 분수를 벗어날 수 없다. 고린도후서 10장 어제 밤에도 나왔습니다. 13절 1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에까지 전한 사람입니다. 이거 보통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분수를 안다. 내 한계를 안다. 내 분수를 넘어서서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자기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자기 일을 다 마치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가 10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에 아시던 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복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으로 쓰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죄성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찌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 날에 썩지 않을 영원한 멸관을 얻게 섭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의식, 방향의식을 뚜렷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쳐서 무찌르고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차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